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15, 16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며 교훈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있어 옳고 그름의 기준은 자기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의 권고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행위를 죄의 시작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했다는 말씀은 그 시대의 영적, 도덕적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기도 하고 사사들이 수십 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호의호식하는 등 무슨 일에든지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자기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16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성급하여서 자신의 화나 울분을 즉각적으로 터뜨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수치를 당할 때조차 감정을 다스리며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17절부터 22절에서는 진실과 화평을 말하는 사람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과 화평을 말하는 사람은 15, 16절의 지혜로운 자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앞서 1장부터 9장에서는 언어 생활에 관한 교훈으로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거짓을 멀리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며 거짓 증언과 중상모략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정직과 지혜의 말을 권면했습니다. 특히 의인화된 지혜가 자신의 말에 대해 설명하면서 선, 정직, 진리, 의라고 표현하고 굽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지혜로운 말이란 무엇인지 그 특징을 잘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5장에서는 언어와 관련된 교훈이 훨씬 더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10장부터 12장에 등장하는 언어 생활에 관한 교훈들을 정리해보면 의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성격과 특징은 언어에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고 정직하며 천은과 같은 가치가 있고 절제할 줄 알며 남의 비밀에 침묵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언어가 자신에게 미치는 유익은 입의 허물로 인해 덫에 걸리지 않고 환난에서 벗어나는 축복과 입의 열매대로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언어에 대한 타인의 반응으로는 칭찬과 축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언어가 다른 이와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하며 생명의 샘과 같이 활력과 치유를 주고 여러 사람을 교육하며 자기가 속한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12장 17절부터 22절에서는 의인의 언어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언어에는 거짓과 위증이 없이 정직하며 재판에 정의를 가져오고 선하며 영원성이 있고 발설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며 화평과 희락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기쁨과 사랑이고 의인의 언어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건강이나 치유와 즐거움이 언급됩니다.
또한 의인의 언어가 이웃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지식의 전달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 재판에서의 정직한 증언을 강조하면서 남을 해치는 말이 아닌 치유를 주는 화평의 말을 추가하고 이와 같은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 따라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18절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칼로 찌름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내 안에 악한 본성을 따라 내뱉는 가시돋친 말들은 독국물과도 같아서 한번 땅속에 흘러들면 모든 것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막대기와 돌멩이로는 뼈가 부러질 뿐이지만 악한 말은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영혼을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시간이 흘러 아물어도 끔찍한 흉터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마디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이나 자살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부모나 선생이나 친구의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평생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입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찌르고 상처 입히는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지혜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자기의 지식을 발설하고 평소에는 겸손히 그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는 때를 가리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미련함까지도 전파하여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말, 좋은 말,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만큼 말이 필요 없을 때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누군가를 칼로 찌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생명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온 세상에 가득한 가시돋친 말들 속에서도 상처 입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아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4절부터 28절에서는 대부분 경제 생활에 있어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24절은 부지런한 자가 주인이 되며 게으른 자는 종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주도적으로 찾지 않으면 결국 남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에 흙을 묻혀가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거나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즐거워하시며 일할 때에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동은 선한 것이며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들이 시켜서 세상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일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일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미 일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은 그 자리에서 영원한 가치와 진정한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소원하며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25절에서는 다시 말에 대해 교훈하는데 근심이 많은 사람은 괴롭지만 선한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근심과 상처와 아픔입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인격적이고 친절하다, 즐겁고 아름답다, 때에 맞고 사려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26절은 의인과 악인의 행동이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을 대조하며 27절에서는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28절은 악인의 길의 특징에 대해 말합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자이므로 자기만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하는 길은 사망이 없으며 오로지 생명이 있어 자신과 다른 이에게도 유익을 주는 길입니다. 한편 악인은 본인이 저지른 악행으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올가미에 걸리게 하는 자이며 방황하는 자입니다. 앞서 14절에서는 악인이 자기 입술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 그물에 걸려 수치를 당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의 언행이 자신에게 해를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악인에게 여호와 경외가 없으므로 삶의 길이 어둠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길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거짓과 악을 멀리하고 진실한 말을 입에 담고 정직한 말과 부지런하고 바른 행동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이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구우려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